자,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큰 환난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성전을 떠나오시면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에 잔뜩 흥분한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전이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이 4명의 제자가 은밀하게 찾아와서 언제 그리고 어떤 징조가 성전이 무너질 때 있겠냐라고 이제 예수님께 물어봤었고, 예수님은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제 박해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마가복음 13장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지난주에도 함께 이야기했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지 세상의 종말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거 세상의 종말로 인식하면 이 말씀을 바로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환란이 있는데 그러면은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의 관점에서 만약에 이 말씀을 읽으면 당시 상황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전후 문맥과도 어울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척 어렵지만 문맥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이라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마가복음 13장을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쉽게 유혹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어려운 해석보다는 쉬운 해석을 쫓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운 적용이 우리 가운데 훨씬 더 은혜롭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설교들이 이제 선입견으로 남아 있어서 말씀을 읽을 때 맞아, 그런 설교가 있었지, 그런 적용거리들이 있었지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그렇게 쉽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가는 것이 우리 경향성인데 그것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게 훨씬 더 은혜로우니까, 이게 훨씬 더 감동적이니까 이런 생각들로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학기 때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초자연적 성경 읽기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쉬운 적용과 쉬운 해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찾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다소 우리 가운데 감동이 떨어지고 다소 은혜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말씀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천천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이 멸망하는 때 제자들이 해야 될 3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입니다.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지어다. 이제 성전이 멸망할 때 첫 번째 명령은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멸망할 때가 언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힌트로 이것을 주십니다.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도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했는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12장에도 마찬가지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의 말씀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몇 가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뭘 생각했냐면 기원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4세가 헬라 정책을 펼치면서 말을 잘 듣지 않는 그 유대 땅 가운데 이제 쳐들어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전절 얘기하면서 이 얘기 한번 했었는데 그 안티오쿠스 4세가 뭘 했냐면 그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율법서를 찢고 불태우고 마지막으로 성전의 제단에서 제우스 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줄 세우고 돼지고기를 하나씩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느냐 안 먹느냐로 약간 우리나라 신사참배처럼 신앙을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들을 테스트한 거죠. 먹어라. 이 돼지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다니엘이 예언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선 것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했던 그 성전을 더럽혔던 그 사건을 이제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을 기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구나를 예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오늘 이제 마가복음과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결론이 뭐로 나오냐면 결국은 이제 이런 존재를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가 꼭 두려워해야 할 종말론에 꼭 나오는 가장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뭡니까?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적그리스도. 최후의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때 당시에 적그리스도라는 별명이 있었고 또 다른 별명이 뭐였냐면 미친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신의 현현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에피파네스라는 단어였는데 그때 당시 이제 헬라말로 에피마네스라는 단어가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에피파네스라고 불렀고 사람들은 뒤에서 안 들리는 데서 에피마네스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라고 이제 불리우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어떤 존재의 대명사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거론되어졌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인용 다니엘서의 인용이 바로 그 사건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실 것이다라는 것들을 예언하면서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빨리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이 성전이었고 예루살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들, 전쟁이 일어나면 예루살렘에 모이고 성전으로 모이게 되어져 있었는데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언하기로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성전으로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이었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과 성전을 멸망시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때 굳이 성전을 찾아가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는 것은 아주 불필요한 일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얼마나 긴급한 일이었는지 집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내려가지 말고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에 이제 그 집들은 지붕이 평평하고 길들이 이제 집과 집 사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내려오지 말고 그냥 바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빨리 멀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있는 사람도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마야 되고 집에 있는 어떤 귀중한 것들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 무엇인지는 오늘날 우리가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다니엘의 예언처럼 성전과 믿음에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과 동일하게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 이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유추해 본다면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차 유대 로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AD 40년에 이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고 로마 제국 전역에 자신의 신상을 각 성전에 세울 것들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반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안티오코스 4세도 성전에서 이런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일들을 하다가
곧 죽게 됐는데 이 AD 40년에 로마 황제도 자신의 신상을 성전에 세우라고 하다가 일찍 죽어버립니다. 바로 그 다음에 죽어서 결국에는 그 자신의 신상을 성전에 세우는 것들을 실패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열심당원들이 이제 세력을 점점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점점 세력을 키우다가 20여 년이 지난 AD 66년에 회당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리스인들이랑 유대인들이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총독이 유대인 편을 안 들어주고 그리스인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화가 나서 이제 세력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때 이 열심당원들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결국은 분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 주둔군을 다 10,000명이나 되는 로마 주둔군을 다 몰살해버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리면서 이제 로마로부터 임시적으로 독립하게 되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굉장히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유대인들에게 드디어 독립이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열심당원들은 그때 당시에 그 대제사장 그룹이 로마와 이제 결탁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 대제사장 그룹도 이제 처리해 버린 거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면 어릿광대를 대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성전을 무시하게 됩니다. 성전의 제사와 이런 것들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이 서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이제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 이 작은 사람들이 로마 주둔군들을 다 무찌르고 독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제사장 제도를 유지하게 했고 사내들인 공회도 인정해줬고 성전세를 자신들이 받지 않고 성전을 사용하게 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 중에 유대인들만 유일하게 특혜를 받던 곳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반역을 해버리니까 이제 로마 황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아들인 이제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이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수개월 동안 이제 둘러싼 다음에 결국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결사항쟁을 이제 뜻하면서 곡식을 다 태웁니다. 안에서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태운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결사항쟁하겠다고 곡식을 태우고 그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같은 유대인들 다 동족들을 죽이고 끝까지 항쟁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이제 AD 70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열심당원의 사건, 66년에 일어났던 사건과 70년에 일어났던 티투스 장군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시켰던 그 사건 둘 중에 하나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뭘 봐도 살짝 오늘의 본문과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됐든 그때 당시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깨달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사족을 달아놓지 않습니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라는 것은 이제 유대교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받았던 특혜들이 이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해체되고 대제사장 그룹도 사라지게 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에 바치던 세금도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옛 시대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게 되면 이해했다면 산으로 도망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로마 이 전쟁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 이 유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는데 예루살렘에 나무가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어떤 역사학자들의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가지고 예루살렘의 나무가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보는 사람들은 도망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굉장히 큰 환란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빨리 도망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명령이 주어지는데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두 번째, 이 성전이 멸망하게 될 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임산부와 어린아이를 둔 여인들에게 어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겨울철은 우기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부족하고 요단강이 불어나서 도망치기 어려운 계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겨울이 아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본다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피할 길을 내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이 무너지게 될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환난과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내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열심당원의 어떤 봉기 혹은 로마인들의 어떤 전쟁, 이런 그 내외부적인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이것은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겨울철에 일어나지 않도록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한 때는 여름철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의 사건을 예언하시면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기다리는 것이 환난이라고, 그것도 전무후무한 환난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어떤 영광과 어떤 기쁨과 어떤 통치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제자들이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큰 부흥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발전하게 되고 뭐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린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게 될 것이고 복음을 거절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는 말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무엇이 더 어렵고 힘든 일이었냐라는 것들을 우열을 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건, 그 중에 무엇이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어떻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당사자라면 원래 자기가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자기 군 생활이 제일 힘들고 자기 결혼 생활이 제일 힘들고 자기 인생이 제일 힘들고 자기 직장이 제일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특별히 전무후무한 어떤 환난이 온다라기보다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큰 환난입니다. 우리는 외부적으로 또 후대에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 사건이 뭐 옛날보다 더 힘들었나? 우리 뭐 이렇게 평가하고 그 정도로 힘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를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이었고 수많은 동료들과 가족들이 죽어나가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환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46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라자손의 시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면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라자손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성전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을 덮칠 때 그것이 마치 시편 기자들이 산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고 바닷물이 뛰노는 그런 사건처럼 그들 가운데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걸 볼 때 어떻게 땅이 흔들려? 산이 무너져. 바다가 막 뛰노라. 우리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때에 피할 길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두 번째 명령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21절부터 오늘 보면 23절까지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세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편안함과 번영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를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난을 이야기하고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과 평안과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그리스도, 우리가 누가 진짜인지 판단하는 것들은 너무 쉬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인가?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실제로 AD 70년경에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거짓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과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망치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망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진짜냐를 놓고 생각했을 때 고난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이야기하고 안식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가짜의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예언이 아니라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평안을 선포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이 멸망이 가증한 것이 이때뿐만 아니라 처음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우리는 이제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정직하게 예언했는데, 다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이 거짓 선지자라고,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성읍인 예루살렘이 망할 리가 없다. 우리는 애굽의 힘을 통해서, 아수르의 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협박하고 뺨을 때리고 잘못 예언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도 예루살렘은 함락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도망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로마의 군인들이라기보다는 성전에서 거짓된 제사와 거짓된 예언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우리의 삶들을 방해하는가,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나, 천국에 대한 거짓된 확신만 있으면 죽어서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회개보다는 평안을 이야기하고 회심보다는 복을 이야기하거나 정치적인 메시지들을 이야기하고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모든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똑바로 보고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보다는 잠깐만 기다리면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복이 내려올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성전에 멸망하게 될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될 때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도망하고 기도하고 주의하는 것, 이것이 속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을지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성전 심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제자들은 물어봤는데 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의 때와 유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진짜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십시오. 중요한 것을 챙기냐 안 챙기냐, 옷을 챙기러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겨울이냐 여름이냐 뭐 이런 것들을 기도하라고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 산으로 도망가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진짜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에 대한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때를 향한 힌트들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은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시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 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직장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대학에 합격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한 번도 그것들을 약속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되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 기억에서 그래서 우리 기억에 있는 요셉, 다니엘 이런.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과 다니엘은 참 힘들게 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다윗 왕도 왕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가 다윗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왕이 될 때까지 수십 년간 고통당하며 고생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지진과 기근과 전쟁을 비롯한 이 전무후무한 환난과 핍박이 제자들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를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더 엄청난 이야기들을 해주신 거죠. 이 제자들이 지금 당장 이해하기는 어려운 감당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전쟁이 나오고 기근이 나오고 지진이 나오고 아버지가 아들을 배신하고 자녀들이 더 대적하고 이런 수만 가지의 핍박과 환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이 독자들은 아마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아직 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는 이미
AD 70년에 티스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 봐야 하는데 그게 살짝 애매하니까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예수님이 올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야. 그래서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선거, 적그리스도 과연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뭘 생각합니까? 666인가 보다. 베리칩이다, 베리칩. 베리칩이 멸망이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유럽 연합이 이제 멸망이 가증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했어요. 영원할 것 같았고 막 괴물이라고 이야기했던 유럽 연합도 금이 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성애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핵 전쟁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지진이다. 아니다. 운석 충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외계인이 UFO를 타고 와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위협적인 대상을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경고하고 자신만이 이 비밀을 풀어낸 것처럼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어떤 그 여자분이 사실은 북한이 땅굴을 파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방주를 타고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그래서 뭐 피지 섬인가 뭐 어디로 도망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큰 환난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도망가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어차피 필요 없는 거니까 여러분의 재정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무리들이 종종 심심치 않게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주 큰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아주 어려운 일들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환난을 피해가고 싶은 그 욕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헐리우드 스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큰 저택을 사서 지하를 깊이 파가지고 핵 전쟁의 위협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세이프 룸을 만들어 놓는 게 그 연예인들이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1년 동안 공기가 들어오지 않아도 공기 정화 시스템이 있고 물을 필터링 해가지고 깨끗한 물이 공급되고 1년 동안 밖에 나가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통조림들이 저장돼 있고 안에 농구장이 있고 뭐든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그 큰 환난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이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피할 길들을 주시며 그 날들을 감하기도 하시고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환난과 아무리 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찍 이 말씀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스스로 환난과 어려움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의 하나 감한 배를 열심히 맞고 배가 파손하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또 죽음의 위협과 강을 건너는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남겨두었던 로마서 8장에 그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큰 환난과 아무리 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의 이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로마서 8장 35절 3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알았던 것은 큰 환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서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큰 환난이 어떤 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해야 하고 여전히 그것이 무엇일까 막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그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비록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뛰놀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큰 환난을 두려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라고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알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는 큰 환난들을 피해 보려고 아둥바둥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들을 그들에게 전달함으로 세상 가운데 크고 놀라운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